앞에 옮기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가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긍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찬송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저들에게 선물하시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송축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임지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태동되게 하신 그 크나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등남하여 하나님의 축복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여 베푸신 하나님, 등남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손자를 얻게 하시고 이로 하여금 많은 사람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 동안 주여 저 생명을 책임지시고 저희 앞길도 책임지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며 즐거이 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주여 최규용 아버지 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은총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이 올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서로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184장을 찬송합니다. 같은 주 성령 당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지금 같이 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역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초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신앙에 큰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워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주일 혹은 오순절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기독교가 태동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에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그들이 보던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동안에 33년 동안 있던 일, 즉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귀한 사역들을 다 총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이미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맨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각각 제 갈 길로, 제 길로 갔습니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거기에 못 가고. 그런데 거기에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기도하였는데
그날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면 예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마갈하는 요한의 집으로 보면은 자리를 옮겨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신 거죠. 예, 맨날이 못돼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순절은 11을 1순절이 보면은 1, 21을 2순절, 3순, 4순절, 5순절로 씁니다. 41을 4순절, 51을 5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큰 절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명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6월절 십자가 구속을 앞두고 곧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므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구약 선지자 요엘이 장차 세상의 끝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낭독했던 교동문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아주 그대로 역사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2장 28절은 그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란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 이루하다 이런 의미 등으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보내주실 성령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호의 말씀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확신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더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예수께서 성령이 오도록 강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고 힘써서 기도하여야만이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예언했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최후에 보면은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 곧 그때 그 방에 강림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영으로 영을 분별한다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면은 이 무당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아주 잘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알지만은 성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을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벌벌 떨고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눈도 뜨지를 못합니다. 왜? 눈은 눈으로 눈을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기게 아픈지 슬픈지 똑똑한지 미련한지 눈을 보면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눈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믿는 자들과 자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의 필요와 고충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때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을까입니다. 오순절은 먼저 어떤 날인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어떤 날인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유월절에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순절은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은 날, 계명을 받은 날부터 50일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부터 50일이 지난 날,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부활과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고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차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보면은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또한 어떤 영이야? 지혜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마디로 교과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과서인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토대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용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말씀의 깊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온 것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보면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수혜질한 사람 같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여 영원한 인도자 성령은 누구신가를 우리는 정확히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순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1위는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구약 시대에 앞서서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계신 33년 동안 그리고 그 3년 동안 사역하신 이 시대를 보면 성자 시대 즉 구속 시대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3위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지금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창세기 보면 1장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성령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의 성부 시대도 성자 시대도 동시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께서도 성부 시대에도 지금의 성령 시대에도 동시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직능에 있어서 그 시대에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막연한 그림자라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그분은 무한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한 사람들이 보면은 못된 짓을 계속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하심에 손치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나서 1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다고 하는가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랬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보면 여기는 급하고 바람 같은 강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어떻게 내리신가 저의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하고 바람같이 와면 휙휙 소리가 막 납니다. 이렇게. 정말로 보면은 불이 막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덩이가 둥둥둥 이렇게. 휙휙.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이 강하게 또 임재하실 때는 우리가 불꽃 축제할 때 보면 불을 팍 쏘아주면은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집니다. 바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보면 그렇게 불꽃이 떨어진 것처럼 보면은 떨어지는 약. 어떨 때는 보면은 구름처럼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보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보면은 그때 그 상황 따라서 보면 조금씩 다르게 임재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 것은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셨으며 그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이사마리만큼 나타나신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대로 제자들은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순종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6월절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까? 이 성령을 보면은 다양한 역할을 우리가 보면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주 여호와의 신,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영원하신 성령, 영광의 영, 대언의 영,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보면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사역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목적입니다. 조금 말했듯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의 동시에 창조 사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말씀에 성취셨으며 아울러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성령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려주는 계시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고한 신앙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닥쳐올 핍박을 대비하여 성도들이 마음을 단단히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에 대한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신 대로 삶을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조심해야 될 것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은 어떤 것이냐? 폭발적인 힘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힘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한 성령은 내 마음에, 내 생활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임하십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아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간섭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보면 불의 밝기를 한번 비유를 해보면 합니다. 옛날에 전기가 아주 보면은 귀했을 때, 전기를 굉장히 적겠을 때, 시골에 보면 아주 5척짜리 보면은 간신히 보일 정도로 합니다. 그나마 그때는 그것이 아주 밝았습니다. 예, 호롱불 쓰다가. 그런데 그것이 10초, 20와트, 30와트, 60와트. 이런 정보를 보면 많이 달아서 덴낙과 같이 밝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한마디로 5척짜리 그런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하게 받을 때는 덴낙과 같은 이런 밝은 빛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의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죄를 회개할 때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줍니다. 이사야 44장의 3절에 보면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한마디로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목이 가랄 때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가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약에 와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성령 충만은 강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곧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무엇보다
먼저 새사형에게 영을 받은 사람들, 이단자들과 정치가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또 됩니다. 우리는 근간에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예수 믿는다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의 내일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삶이 전적으로 아주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 복음은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하여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동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그것이 교회고 성령이 임하여야만이 그 사람이 성도이며 성적이 임하여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여 아버지 하나며 기쁨을 얻은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딸과 귀한 아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오래 주시네. 주여 성령의 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의 묽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늘 영유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유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이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손길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직장을 아버지 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그 직장 아버지 다니는 사랑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준비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2018년 기도하는 제목이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5월 19일 우리 김영진 지사 등담을 축하합니다. 많은 자녀가 있는 것 같지만 자녀가 없어서 보면 애타고 그런 가정들도 보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주는 것을 보면 굉장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는 꼭 기도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연말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축하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이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와 그리고 출산하여 하나님 또한 아버지 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딸과 아들 위에 사랑하는 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이종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에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과 북미 정상회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